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다시 혼자 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의 지지를 더 많이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지지를 더 많이 얻을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나름대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나를 지지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치인들만 나를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각자들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나를 지지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를 지지해 달라고, 눌러달라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 숫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나를 지지해 달라고, 내가 뭘 하든, 내가 뭘 말하든, 내가 뭘 쓰든, 내가 뭘 사진을 올리든 간에 잘했다고 그냥 다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톡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는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며 반응이 없으면, 카톡을 안 읽으면 속상해하다가 카톡을 읽고 카톡에 답이 오면 그제서야 안심하며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지내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내가 지지하는 것, 나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지지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할까? 여기에 온통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누가 나를 지지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가나안 땅 광야에 나왔을 때에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이 왕의 밑에 살아갈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죽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 흉내만 잘 내면 된다, 어떤 외적인 모양만 잘 갖추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유지해야 할 두 사람 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거룩함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원칙을 깨트려 버리면 여기에는 거룩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많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기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서 한 사람이 이 기본 원칙을 어그러뜨리고 그 질서를 깨트려 버리면 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 거룩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3일씩 금식하며 나오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관계의 기본되는 원칙들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인도자인가, 언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절에서 4절은 오늘 전체 말씀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있고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다를 건넜다, 물을 건넜다, 강을 건넜다, 호수를 건넜다, 그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나오고 있는 배경이 뭐냐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병자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유월절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로소 광야에 나오게 되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경계에서 벗어났다고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가 진짜 애굽을 탈출한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그 전까지는 애굽 군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왔었죠. 그러다가 홍해 가운데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그 가운데 마차를 탄 애굽 군대들이 가운데 왔을 때 물이 다시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애굽 모든 군대를 이 홍해 가운데 수장시켰을 때, 그때라야, 이 강을 건너왔을 때라야,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치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광야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의 삶은,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좀 고생을 시켜가지고 애굽의 때를 좀 벗겨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으니까 준비시키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그러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광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 사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없는 땅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광야의 삶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나온 게 바로 5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표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 우리의 참된 인도자인가, 누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상기시키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느냐, 누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준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표적을 통하여서 너희를 인도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온 큰 무리에게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공급하였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 길을 열어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 길을 안내해 주었느냐, 누가 너희에게 저 목표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답을 하나님은 언제나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너희의 걸음을 끊임없이 옮겨놓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대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은 이 어마어마한 떡을,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의미도 들어있고요, 장소가 없다, 떡을 살 가게도 없다, 모자란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또 하나는 돈도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조금씩 걷는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사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드는데, 그 돈을 지금 당장 저들의 주머니를 다 틀어도 그 돈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의 대답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방법이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인도하심을 내가 붙잡고 나의 것으로 삼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우리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뭐냐 하면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뢰.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뢰의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안드레가 아이를 통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빌립의 질문과 예수님을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등장하죠.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 자신의 평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많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드레의 말을 도와줄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람의 축에도 끼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없고 굉장히 하찮고 지금 힘으로나 지식으로나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하찮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져왔다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부터 이것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리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보리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뭐 건강식을 위하여 별미로 먹지만, 사실 제가 자라면서 보리 정말 싫었어요. 쌀밥에 보리 한 톨이 더 들어가면 참 껄끄럽고 불편하고 입 안에서 따로 노는 게 맛도 없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쌀과 보리가 아니라 거기는 밀과 보리였어요. 밀은 사는 사람들이 먹는 거, 보리는 진짜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 뭐가 찢어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너무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 이게 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보리떡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 집이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집 아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밀을 선호하지 보리는 정말 음식 축에도 안 끼었어요. 그래서 이 보리는 밀은 사람이 먹고 보리는 짐승에게 줬어요. 그래서 짐승들의 먹이로 사용했던 소나 말 이런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했던 것이 보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리라고 하는, 보리떡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없는 떡, 돈으로 따지기도 쉽지 않은 떡, 너무너무 값싼 떡,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아이가 자기 손에 들려진 정말 가치 없는 보리떡밖에 가질 수 없었다. 아이도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이 보리떡도 정말 가치 없는 것, 그런데 그것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이가 보리떡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정말 극치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다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헌금꾀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실 때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봤다. 여러분, 동전 2개, 요즘 말로 하면 몇백 원 되지 않는 그런 가치의 동전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치 없다, 제가 너무 작은 걸 넣었다 비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가진 것에 전부를 넣었느니라. 지금 어린아이와 보리떡이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갈 수가 없는 정말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음식을 가지고 이것밖에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할 때 안드레가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는 이것밖에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의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 신뢰가 빠지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것도 가졌고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니잖아요. 나의 가장 낮은 것,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것 가지고 주님이 일하십시오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내어드릴 때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절 이하에 사람들을 앉게 하시죠. 앉게 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해서 일어나 보십시오,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냥 섰다가 앉는 거는 이런 앉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어섰다가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앉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앉아있는 모습과 이들이 지금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 앉았다라는 모습은 왜 앉았어요? 밥 먹으려고,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지금 이제 곧 밥을 먹기 위해 앉는 자세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밥을 먹기 위해 앉는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냥 평소에 이렇게 앉거나, 아마 예수님 말씀 드릴 때는 이제 언덕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거나 양반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뻗고 있거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편한 자세로 앉아서 지금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 앉을 때는 어떻게 앉냐면 거의 이렇게 기대입니다. 완전히 반쯤 누워 있는 게 밥 먹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반쯤 누워서 팔을 괴고 한 손으로 떡을 떼어서 먹거나 잔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해 준비했다라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모인 사람이 5,000명이나 된대요. 그런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더라. 그럴 때 여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달라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 아까 뺐다고 그랬죠? 어린아이 빼고 또 누구 뺐겠어요? 여자들 빼고, 그리고 남아있는 남자, 중년, 장년들만 숫자를 센 것이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곳에 남자 외에 여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온 가족 단위로 다들 왔을 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수만 명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만 명이 다 밥 먹을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팔 벌려 벌어 밥상이 내 앞에 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밥차가 와도 수백 대가 와가지고 그들 앞에 진열을 쫙 해놓고, 자, 밥 먹기 위해 앉으십시오. 그러면 모두 다 이제 그 밥차를 쳐다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를 잡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죠.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정말 저 뒤에 앉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뭔가가 예수님 손에 들려있긴 들려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앉으라고 하니까 밥 먹기 위해서 앉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신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신뢰인 것이죠.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더미처럼 빵을 쌓아놨어야 되는데, 보리떡이든 밀떡이든 차우지가 뭐든지 눈앞에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몫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저 많은 것 중에 요만큼 자르고 요거 1000명, 요거 1000명, 요거 1000명 자르면 나한테는 요 중에서 요만큼은 오겠구나, 요만큼은 오겠구나 기대하면서 밥 먹을 준비를 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밥 먹기 위해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 앞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계산해서 조금씩 떼어준 게 아니라, 저는 이 한 덩이 주세요 그러면 한 덩이 줬고, 2덩이 주세요 그러면 2덩이 줬을 것이고,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줬을 것이고, 자기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줬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들이 필요한 만큼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를 위하여 기적을 베푼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가 죽어서 그 아내를, 혼자 남은 아내를 위하여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기름 한 그릇이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네가 빌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조금만 빌리지 말고 다 빌려라. 그래서 집안에 쫙 깔아놓고 문을 닫고, 그리고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순종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죠?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에 내가 신뢰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모든 그릇에 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여 작은 것이지만 전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릴 테니 주님이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 앉아있는 사람들,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여 내가 밥 먹기 위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밥상이 차려지게 하실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뭘 바라보는 거 하니까 그곳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 돈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 나오니까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100만 원이 전부가 되지 마시고 이것을 뛰어넘어 뭘 봐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건 신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여기까지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이미 모세 오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막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막 이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막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저분을 빨리 왕으로 모셔라, 저분을 우리의 메시아다, 저분을 우리의 구원자다, 빨리 저분에게 왕이 되게 해라, 빨리 저분을 모시고 가자, 저분을 높은 자리에 해라, 저분에게 옷을 입혀라,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가지신 사명과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선지자,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만들어질 위기에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참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조금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좀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애써서 뭔가 잘하면 사람들이 그냥 높은 자리를 막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을 잘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제 선창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니까 선창교회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선창교회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저를 뭔가를 어디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야 할 목적지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자리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람의 환경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여러분, 산 앞부분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산으로서부터 산으로,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삶의 자리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자신이 가셔야 했던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갔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도 닦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산이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쓰는데, 이 산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접점이 어디냐면 산 꼭대기라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정말 산 꼭대기 올라가야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기도원들이 다 산 꼭대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가야만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저도 서울에 있는 높은 산은 다 가봤어요.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꼭 산 위에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자신이 살아야 될 그 삶의 자리, 자신이 가져야 될 그 삶의 태도들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겠죠. 그곳에서 자신의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아마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이 더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 그 길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저렇게 하면 뭐 요즘 또 주식 때문에 또 난리가 나던데, 영끌은 집 사는 거죠.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그렇게 따라가는, 그렇게 쏠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언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내가 비록 없고 내가 비록 초라한 자리에,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산 위로, 혼자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언제나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의 인도자인가, 어떻게 할 때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